할렐루야. 어느 마을에 나이가 제법 든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혼처가 없어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딸을 언제 시집 보내나 언제 시집 보내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혼처가 두 집이서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막상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 두 혼처의 사정이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한쪽 집은 동쪽에 사는 총각인데 몸이 약해요. 근데 돈이 많아요. 몸은 약한데 돈이 많은 청년이에요. 다른 혼처는 서쪽에 사는 총각인데 집안이 넉넉해요. 부자예요. 근데 몸이 집안은 넉넉하지 않지만 아주 몸이 건강한 청년, 가난한데 몸이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걱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딸에게 몸이 약하지만 재산이 많은 청년한테 보낼까? 아니면 집안은 넉넉하지 않지만 건강한 청년한테 보내야 되나? 여러분들이 이 딸 가진 아버지라면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네? 돈하고 좀 두 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돈하고 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쉽게 결정을 아버지가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불러서 딸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자 하고 다 설명을 했어요. 얘야, 한 집은 말이야 동쪽에 사는데 몸이 약한데 돈이 많단다. 다른 한 집은 돈은 많은데 돈은 없는데 몸이 건강하단다. 어느 집을 갈래? 동쪽 갈래? 서쪽 갈래? 했더니 이 딸이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러면 되잖아요. 밥은 동쪽 집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 집에 가서 자고 되죠? 이쪽은 동쪽은 돈이 많으니까 여기서 밥 먹고 이쪽은 건강하니까 여기서 자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동가식 서가식이라. 동쪽 집에 가서는 밥을 먹고 서쪽 집에 가서는 잠을 자자,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딸이 굉장히 영특하죠. 여러분, 영특하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동쪽 집, 서쪽 집에서 다 쫓겨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이렇게 동가식, 서가숙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도 좋은데 세상도 좋은 거죠. 우리 주님도 좋은데 돈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이 절충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저 바벨론의 실상 그리고 심판과 멸망을 통해 우리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요, 이 문맥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3대 재앙이 있죠. 7인 재앙, 그 다음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7 대접 재앙이 거의 끝날 때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 재앙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7 대접 재앙의 아주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머지 세 재앙, 7 대접 재앙의 이 심판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 바벨론의 심판인데,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의 중심지인 바벨론의 멸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 본문하고 우리 금요시간에 읽었던 17장
17장, 18장을 열어보시면요, 17장과 18장에 아주 길게 걸쳐서 왜 이렇게 바벨론의 실상을 위열하게 말씀하셨고 또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멸망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벨론을 떠나라. 떠나라. 예. 바벨론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결국은 오늘 이 17장과 18장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이 궁극적 실상, 진면목, 모든 이 민낯을 다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떠나야만 될 이 바벨론의 실상이 어떤 모습이길래 그럴까요? 자, 먼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자, 7 대접 심판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저기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건 또 뭐고 큰 음녀라는 건 또 뭘까라는 것인데, 자, 거기 17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거기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 위에 앉아 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온 세상 사람들 위에 앉아서 그들을 다스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음녀인데 큰 음녀, 다른 말로는 큰 창녀라고 합니다. 창녀. 왜 창녀인데 그냥 창녀가 아니라 큰 창녀라 했을까? 큰 음녀라 했을까? 영향력이 막대하거든요. 영향력이 보통 거센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큰 음녀가 무엇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까요? 자, 17장 우리 2절 말씀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자, 됐습니다. 자, 이 큰 음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 이 바벨론인데 이 큰 음녀가 얼마나 영향력이 막강한지요. 땅의 모든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하였다.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아서 음행에 그냥 덮어 씌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란 뭘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음행이라는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이럴 때 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음행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 간음한 여인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마땅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인간이 세상 것들에, 세상에 눈과 정신과 마음이 다 팔려서 그의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다 혹은 영적 간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그러면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있습니다. 온갖 성적 타락을 일삼는 음란 행위, 예를 들어 동성애, 혼의 정사 등의 말할 수 없는 성적 일탈과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성에 나오는 이 바알신, 아세라신, 가나안, 이 문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을 보십시오. 주로 다 우상들인데 그 우상에게 예배를 하고 나서, 제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끊이지 않는 게 뭐냐면 성적 일탈, 음란 행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상 숭배,
음란행위, 그 다음에 물질주의, 온갖 사치가 만연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계시록 18장 3절을 보시면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어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어요. 땅에, 그런데 거기 보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영적인 간음행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와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물질을 탐하는 이 탐욕, 탐심, 물질주의에 빠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는 서로 엉겨붙어 동거하는 관계에 있다.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는 서로 엉겨붙어 동거하는 관계가 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죠.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물질주의, 물질을 탐하는 탐심, 탐욕에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 반드시 물질을 탐하는 탐심에 빠져들게 될까요? 여러분, 쉽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DNA를 우리 속에 심어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만족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그 공허한 속을 뭐라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그게 바로 우상으로 채우는 것이고 음란, 정욕, 물질을 탐하는 탐심으로 채우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죠. 우상으로 빠져들고 그 다음 물질주의로, 음란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과 정욕과 탐심으로 무장하여 땅의 임금들과 만국 백성들을 홀리고 유혹했던 저 큰 바벨론을 하나님은 결국 무너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아주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큰 음성으로 외치는 함성이 있죠. 자, 18장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선포하는 내용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거기 줄 치세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향해서 저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 우리 18장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 5절부터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결국은 저 바벨론, 다시 말해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곳을 내가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무너뜨리시죠. 그러니 한마디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받을 그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바벨론의 실체가 도대체 누굴까? 오늘 본문에 무너졌도다 말씀하신 그 바벨론이 누굴까? 여러분, 1차적으로 누굽니까? 로마지요.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저 로마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로마는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구호처럼, 여러분 아시죠? 이 로마의 역사는 1000년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가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다 로마하고 연결되는 통로를 다 만들어 버립니다. 무역로도 만들어 버리고 또 이 통행로도 만들어 버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이 정복하고 이 식민지 삼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효과적으로 빼서 착취해 오기 위해서 도로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다 로마로 다 연결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라는 거예요. 법의 중심이요, 군사의 중심이요, 경제력의 중심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떵떵거리던 세계의 중심, 그래서 온 세계 열방이 부러워하고 닮고 싶고, 로마 시민이.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요즘 우리나라도 뭐 요즘은 좀 덜하지만 미국 시민권 따는 부분들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딴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냥 수도 없이 맞았지만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다시 그 상전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 뉘치고 아주 공손하게 내어 보내드린 것을 보면,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모든 온 세계 열방이 갖고 싶었던 최고의 라이센스 중에 라이센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나라, 최고의 국민, 그게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를 해부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우리 2절 말씀 18장 2절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요. 모든 전 세계 열방의 중심이었어요. 가장 잘 살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로마의 결론이 뭐냐? 큰 성 바벨론인데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저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흠모하고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부자고 최고의 모든 것의 중심인 로마는 주님 보실 때 뭡니까?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귀신과 마귀의 아지트, 마귀가 가장 줄이 틀고 가장 잘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귀신의 아지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바벨론이 1차적으로는 로마인데, 로마만을 뜻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총체적 시스템을 바벨론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하나님을 저버린 그 어떤 바벨론도 우리 주님은 무너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문화요, 경제요, 정치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닮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은 귀신의 처소, 마귀의 아지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는 몇백 년 뒤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뭘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이 뭘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벨론, 저 로마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장소적으로 떠나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더 쉽게 말해 로마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뭡니까? 힘이죠, 권력이죠, 돈이죠, 물질이죠.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문화와 습관, 가치관, 사고방식, 이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예수 믿지 않아도 돈 많고 또 재벌로 떵떵거리는 분들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부럽지 않나요? 네. 우리가 아주 그래서 잘 산다라고 하는 기준,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너무도 세상적 가치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에 마치 이 바벨론식처럼 누구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좀 뭔가 누가 봐도 겉으로 휘황찬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 어떤 그 사람들, 우리는 부러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하세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저희 외할아버지 중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뿐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이 세상에 두 가지뿐이 없어요? 중간지대라는 게 없겠어요? 좀 덜 충만한 뭐 이런.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뿐이 없구나. 첫 번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렇죠? 또 하나,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을 친 사람들, 이 두 가지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친 사람조차도 바벨론 문화, 바벨론과 같은 사회 속에 살면서 얼마든지 그 바벨론이 주는 그 문화와 가치에 물들어 자연스럽게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가치, 바벨론의 우선순위를 내려놓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 실제로 떠나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살고 있던 하란을 떠나게 만드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을 떠나게 만드세요.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떠나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장이 내가 그곳에 계속 있으면 도저히 내가 바벨론식 문화, 바벨론식 사고, 바벨론식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때로는 그곳을 오늘 말씀대로 바벨론을 떠나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 바벨론에 물든 바벨론을 숭상하는 그 문화를 물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곳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과 하나님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휴가 가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그 2절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번 좀 다시 좀 띄워주실까요? 18장 2절 말씀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제가 저를 가만히 보면서 혹시 내 속에 귀신이 기쁨으로 거할 처소, 더러운 영들이 모일 만한 내 삶의 습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내 삶의 습관,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바벨론적인 게 없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혹시 말과 삶 속에 정말 귀신이 기뻐 거할 만한 그런 처소가 될 만한 곳은 없습니까?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 속에 때로 툭툭 튀어나오는 어떤 더러운 말들, 불평의 말들, 혹은 걱정의 말들, 내 마음에 또 갖고 있는 어떤 분노의 이런 생각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여러분이 자주 하는 행동 중에, 습관 중에, 그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 그곳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 말, 마음, 생각, 그런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마귀가 역사하기 너무 쉬워요. 누군가를 향한 정말 이 마음에 이 분노와 상처가 있는 분들일수록 그러한 마귀가 역사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의 이 말과 삶 속에 너무도 마귀에게 너무도 많은 이 틈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한번 여러분들 깊이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의 방식 중에, 나의 삶의 습관 중에 나도 모르게 귀신의 아지트, 마귀의 집합소를 형성할 만한 내 속에 어떤 삶에 나도 모르게 가는 삶의 습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도 중에 깨우쳐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생각이 나거들랑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안 돼요. 내가 일평생 동안 나도 모르게 해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의식을 하는 거예요. 아하, 이 말은, 이 습관은 이거 귀신의 처소다. 더러운 영이 떼거지로 내 속에서 몰려와 나를 죄악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며, 그걸 늘 의식하며 그것을 우리 말씀으로 기도로 바꾸며 회개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 성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 기도하며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이미 형성이 돼버린, 나도 모르게 너무도 쉽게 가버리고 있는 바벨론적 습관, 가치, 사고, 말, 생각, 상처,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가 받을 재앙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장이 끝나면요, 하늘문이 열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20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바벨론, 마귀의 처소, 귀신의 처소로 역사 작용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해결할 때, 해결하는 만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속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익숙한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 귀신의 처소로 계속 역사하는 거지, 이걸 의식하면서 그때마다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주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선다면 여러분 그 고통과 그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두루마리를 한번 따라합시다.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이 두 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리는 입에서는 달고 속에서는 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때는 참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땐 쉽지 않는 말씀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될 내 인생의 바벨론적 습관,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보혈 앞에 또 씻고 나를 쳐서 복종하며 날마다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갈보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